좋은 아침입니다. 자, 새들이 그냥 노래를 부르고 굉장합니다. 날씨도 청명하고, 날씨는 덥고, 아침에는 쌀쌀해요. 아침에는 모르겠어요. 도시는 어쩐지 모르지만 제가 있는 곳은 아침에는 요새 추워요. 제가 이제 식물을 심고, 플라스틱, 그걸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배웠지.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텃밭에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밑에를 잘라서 이렇게 씌워줘. 그 씌워줘가지고 그 주위를 다 이제 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습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우리가 육신의 모든 것들을 했어도 이렇게 다 정성을 들인다고.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에서 얘기했지.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릴까? 왜?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자,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죄 속죄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보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아버지 앞에 육신의 모든 걸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물로 우리가 몰라드는 시대에서 제물을 드렸다 이거예요. 제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만 제물로 드릴 수가 있을까? 왜? 자, 콤마가 붙죠. 왜? 왜 예수님은 제물로 드렸을까? 자,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렇죠?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마리아 태 속에서 성령 영으로서 잉태해서 영으로서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글을 보게 되면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뭐를 달았냐면, 동으로 해서 뱀의 형태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남을 입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이 땅에 태어나서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육신을 입고 와야 되거나. 왜? 죄를 누가 범했어? 죄는 사람이 범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범했어. 그러면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사람으로서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인류가 80억이라는 인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요. 자, 우리가 우리의 부모들의 조상들을 쭉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 아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까 우리가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뭐가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아.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 무엇을 받았다는 것은 보세요. 우리가 성경하고 여기 있는 말씀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고 우리는 오늘 현대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골고다 십자에서 보혈의 피로에서 우리를 위해 죽고 그랬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흘려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그렇게 알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갖고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왜 제물로 드려졌냐 이거 자신이. 다른 사람도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많은데 왜 이 예수님은 제물로 드려졌을까? 자, 우리가 지금 모세 얘기를 했듯이 죄가 없다 이거예요. 육신이 비록 뱀의 형태 입은 껍데기는 나왔지만 이 안에는 뭐냐?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라는 인물, 우리의 육신의 형태 껍데기는 예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내가 아버지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알게 돼요. 제가 이걸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로 기묘자의 모사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 얘기할 건 없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의 주물로 제물로 드려졌단 말이야. 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왜 그러냐 이거. 왜
왜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졌을까?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왜 예수님은 제물로 드려졌을까? 이것은 마귀의 권세를 부서뜨리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마귀로 인해서 이 죄가 들었단 말이에요. 마귀로. 그쵸? 자, 아담 안에서 우리가 선악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 우리 안에. 우리 본성, 우리의 피톨수, 우리 지금 현재 사는 우리의 모든 세포, 모든 것들이 이 죄로 얼룩진 마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를 없이 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왜? 모두가 아담의 자손, 아담의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를 육신을 보낸 거예요, 육신. 그리고서 그 육신이 나왔는데 뱀의 형태, 껍데기는 육신의 죄의 형태가 있죠. 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죄들을 우리가 육신의 혈육과 모든 걸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뭡니까? 혈육을 입고 나왔지만은 그 안에는 뭐냐? 죄의 성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 마귀를 없이 할 사람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자신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사람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우리가 뭐냐? 다 옛날에 우리가 천연제,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이 아담에 태어난 우리의 모든 인생 삶은 우리가 천연적이라고 해요. 쉽게 해서 자연적으로 이제 인간의 천연적으로서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영적이란 말이에요. 영적.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듭남이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죄의 몸이요. 자, 예수님도 몸을 갖고 있을 때 이 몸이 뭐예요? 죄의 몸이요. 근데 우리는 죄의 모든 세포가 우리의 모든 육신을 지배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단지 껍데기만 빌려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가 없으신 분이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마귀에서 모두가 죄의 마귀 것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죄의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마귀를 머리통을 박살을 낸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우리 세상 사람들을 모르냐? 공중것에 잡은 이 마귀는 우리의 죽음,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죽음, 사망이라는 것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보면 사망 권세를 깨트렸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만일에 이것을 향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죽고 살아나지 못했나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이 마귀에 우리가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가 흙에서 태어났으니까 흙에 들어가가지고 어디가 음부의 깊은 곳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아야 돼. 왜? 마귀의 쫄병으로. 그렇죠? 마귀에게 영원토록 우리가 시련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근데 거기서 해방시켜준 자가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주 예수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죄를 짊어지하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히브리서 영단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너는 죄가 없다. 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볼 때 거듭남이라든지 새 사람이라든지 새 창조라는 것이 다 이런 뜻이라고 이런 뜻. 이런 뜻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폼 잡고 껍데기로 교회 간다고 예배당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로 껍데기 예수를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영으로. 그 영으로 들어왔으니까 뭡니까? 자, 우리가 보게 되면 뭡니까? 자, 예수님은 뭡니까? 자, 신성과 플러스 인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인간 속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연합돼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서 뭡니까?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작은 그리스도라고. 이것이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다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얘기를 했다고. 베드로전서 후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베드로는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단지 껍데기로만 예수를 믿는 거야.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우리의 육신적으로 하는 것은 내 천연적인 내 천연적인 뭐요? 내가 타고난 마귀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말을 할 때부터 뭐라냐면 거짓말을 해. 이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본성이 원래 마귀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던 내 천하적인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 이거.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너희는 새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과연 새 사람인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과연 새 창조인 사람들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주의를 보라고. 저들이 과연 새 창조 사람인가? 새 사람인가? 보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저희가 이를 듣는 여러분들은 보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껍데기 예수 믿고 천국 간에 그런 허황된 미신 같은 믿음을 있으면 안 돼요.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내 영이 연합된 우리가 한 영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에서 다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 한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참여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요. 어때? 이 지구촌에. 이 지구촌이 뭐예요? 아담에게 주어졌던 축복이요. 사람에게 주어졌던 이 지구촌이 축복이라고. 근데 이 축복을 우리가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가지고 이 축복을 잃어버렸다고. 그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아들 예수로 왔다고.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촌을 이제는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찾아서 우리가 이 땅에 이루는 일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년왕국이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을 누가 다스리느냐?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여기에 이 땅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다스릴 거야 앞으로. 이건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보고 나오면 알게 되고 저기 계시록을 보면 알게 되고 선지서를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어서 야곱을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이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신할 땅 그 메소포타미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어두운 세계에서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세계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불러나온 자들이라고. 우리가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의 아들로 나왔다고. 그래서 첫째 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렸냐? 자, 이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다 멸절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의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대신, 내 대신, 그냥 우리가 그러잖아. 내가 무엇을 하지를 못해.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데 내가 못하니까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야, 네가 내 대신 뭐 좀 해다오. 그래서 대신해줘. 우리가 어린 날, 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에 그때, 이건 이제 뭐를 숙제를 해주면 이제 이걸 모르면 이제 풀지를 못해. 그럼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 그럼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가지고, 야, 이거 좀 대신 좀 풀어줘봐라. 야, 이것도 모르냐? 그래. 아, 모르니까 너한테 왔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면 걔가 대신 풀어줘.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소용이 없어. 왜? 죄 있는 몸들이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이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써 내가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구나. 그럼 나는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야 너는 거룩한 자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열심과 충성과 정서로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오늘날 옛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가 이런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서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 거기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고 우리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됐다면은 이 땅에 간첩이라는 자들이 있을 수가 없고 이 땅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고 중국이 존재할 수가 없는. 근데 이 땅을 다스리는 자는 지금 현재 누가 마귀란 말이에요. 공중권세를 잡았으니까. 자, 몇 가지만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자, 저번에도 제가 저번 시간에 곡해하지 말으면 자,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신성으로 와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아요. 자, 우리 하나님의 신성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쳐. 이게 맞아 안 맞아? 이것을 만일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그대로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면 이건 뭐냐면 불법이라고. 왜? 왜 불법이요? 하나님이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육신을 입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대신 죽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옷을 입어야 될 이유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니까 사람이 죄를 없애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죄를 범하면 재판장 사람이 그에게 형벌을 내리고 그에게 뭡니까? 죄가 없다고 판단을 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람에게 죄를 줬기 때문에 사람이 오셔야만이 사람이 돼야만이 이 죄를 위해서 죽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일에 신성으로 있는 그분이 그냥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면 하나님은 뭡니까? 불법을 저지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뭡니까? 육신을 입고 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알아. 알지만은 이것이 내게 실행적인 직접적으로 내게 실행이 되는 믿음이 일어나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하는 그 말씀들이 내게 실질적인 실행적인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야고보는 믿음을 행위를 얘기하고 바울은 믿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울의 글과 야고보의 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믿음으로서 모든 걸 성취하고 야고보는 뭡니까? 네가 믿음만 갖고 있느냐 행위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지금 이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행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사도의 글과 야고보의 글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그의 중점적인 말씀을 캐치를 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 말씀이라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사도 바울의 14서신을 보면 전부 뭐야? 믿음이라고. 근데 야고보의 그 짧은 글을 보게 되면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잖아.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야고보가. 바울도 아브라함을 얘기하잖아. 그 말씀들을 우리가 캐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뭐가 나와? 행위가 나간다고. 그렇죠? 내게 믿음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행위가 나와.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내 믿음이 있으면 내가 전파해서 그들을 구원한다고 보면 내가 행위로 나와서 전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합을 하다 보게 되면 내가 오늘날 어떤 삶을 사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과연 죄 있는 몸으로 살아야 되는 건가. 우리는 뭐가 죄가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죄가 없어. 왜?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안에서 심판을 받은 거야. 이미 내가 지난날에 내 천적인 내 어미 모태부터 태어나서 내가 이날까지 살았던 죄들은 이미 없어진 거야. 죄들이라고 복수. 죄들은 없어진 거야.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부터 지은 또 죄.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 죄들이 있어. 그 죄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다루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미 모태부터 태어났던 모든 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내 죄들은 사해진 거예요. 내 죄는 이미 마귀 안에서 이미 끝났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근데 그 끝난 상태에서 오늘날의 이런 말씀들을 모르고 이날까지 예수를 믿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깊은 말씀들을 모르니까 내가 거듭나서 내가 뭐가 나서 내가 예수 믿어 이것만 아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우리가 뭡니까?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새 사람은 뭡니까?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를 믿어도 죄들을 매일같이 지잖아. 그쵸? 내가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뭐라느냐. 우리는 죄 십자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면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 어미 모태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날까지 살아왔던 거기에 내가 행위로 했던 죄들에 대한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거듭이 나고 내가 새로운 새 사람이 됐으면 내가 죄들을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죄들을 범한다고. 그렇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 이건 뭐냐? 다 우리가 죄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어린아이. 갓난아기라 내가 죄들을 범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거짓말은 나쁜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해. 남을 속이면 내가 안 되는 것을 알아. 내가 남 걸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행한다. 왜? 영이 어린 갓난아기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 남자들은 어제 내가 술을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다고. 여러분들 술 먹는 건 죄들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 술들을 먹으면 우리가 죄를. 그러면 사도들은 포도주 얘기를 왜 디모데에게.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술을 먹으면 안 돼? 육신의 술을 먹고 취하면 왜 안 되는 거야? 성경에 나왔잖아요. 취하면 뭐냐면 헛소리를 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본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게 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나타내. 그래서 술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취할 일이 없지. 성령으로 취해야 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어린 날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맨날 껍데기로만 예수만 믿네 할렐루야 하고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상황이 현실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세요. 자, 저희가 이걸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내 육신이 몸이 아파. 내 환경이 어려워. 그래.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본인이 보는 제가 할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이 하는 거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내 환경과 내 삶을 딱 돌아다 보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이 내게 일어나는 현상이 합당한가? 이걸 내가 봐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눈에 보실 때 아버지가 나를 볼 때 내가 아버지 뜻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내게 고난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 뭐야? 마귀의 일을 없애는 거예요. 마귀.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없애. 왜? 마귀가 하나님 앞에 배역한 자냐. 천사장을 세운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도 있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그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형상을 닮는 수많은 인류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를 세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얘기 바울 사도가 한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자고. 내 본인을. 남을 볼 게 아니라 나를 보자고. 내 삶을 보자고. 내가 과연 새 사람인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데 영이 자라나? 안 자라요. 여러분들이 첫날 백날 온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들 강사들 쫓아다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여러분들 오른 귀로 들어왔다가 왼쪽 귀로 나오는 거예요. 단지 바람이 왔다가 흘러갈 뿐이에요. 단지 바람에 흘러나오는 냄새만 날 뿐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세계 유명한 강사라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건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그 껍데기를 내가 취해서 내 생명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먹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했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라. 예수님은 얘기했다. 나를 먹어라. 그 당시 2000년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너희는 나를 먹어라. 너는 나를 불러서 생수를 마셔라. 너희는 나를 먹어라. 근데 안 먹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를 듣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먹겠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말씀에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기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천상천하 어디를 다 우주 전체를 다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기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제가 얘기했죠. 가문수다. 큰 가문수.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제가 아버지가 꿈에 계시고 보이는 가문수야. 길거리 사거리 사서 노래만 부르지 몸뚱이 놓고 가분수야. 걷지를 못하는 거야. 그 제가 보면서 야 이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들이요. 왜 여기 서 있어? 들어가야지. 그쵸? 들어가야지. 왜? 제가 얘기잖아. 제가 여기 이렇게 걸어오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 이렇게 여기. 근데 여기 권사님들이 세 분이 여기서 머리가 이만 가분수가 돼서 이렇게 뭐 딱 여기 지금 제가 그린 대로 똑같아요. 앉아가지고 여기서 노래만 불러.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쭉 오다가 가면서 제가 그러는 거. 아니 왜 여기서 앉아서 노래 불러? 일로 들어가지. 여기 딱 들어갔어 제가. 여기 들어갔어. 어마어마한 광경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그 얘기는 제가 난 여기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광경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여기서 노래만 부르냐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그림을 그래서 2번인가 3번 얘기했어요.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여기 다 길거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길거리. 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여기서만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를 듣는 여러분들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새 사람인가? 내가 과연 지금 어떠한 자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얼마나 내 영이 자랐나?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하나님 말씀 믿고 할렐루야 영광 받았네 성령 받았네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을 때 그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오늘날 이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신약에서 이미 오순절 날에 성령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이 오순절에 오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령 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영이 오순절에 부어진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해서 승천한 그 영이 그날 부어진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엘서에 있던 이 2장에 있는 말씀들이 일부만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영이 어디에 부어지느냐? 이스라엘에 부어져. 왜?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그들은 그 옛날 영적인 외적인 하나님, 그 모든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네? 유대인들 중에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 아랍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어.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다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입하면 쫓아내고 죽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그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쫓아내버려요. 그런 현상이라고. 근데 그때 되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에게 요엘서에 있던 마지막 영이 늦은 비로 부어진다. 늦은 비로.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영이 부어진 자들이라고. 이미 여러분들은 영이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있는 자들인데 또 영을 받으려고 맨날 성령 받으라 성령 주세요 아버지 이러니까 아버지가 보시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 내가 들어갈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미 성령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에 이 영을 부어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는 거지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오늘날 뭐 부흥회 한다 뭐 여러분들 성령 받으라 마지막 단비를 내려버리는 이런 쉽게 해서 X 같은 소리만 하고 있다고. 오늘날 이 얘기는 열쇠에 나오면 마지막 때 마지막 비 내리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신약의 여러분들 교회에게는 다 영능이 성령이 부어졌다고. 그 어린 성령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다른 거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먹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영이 어떻게 자라냐고. 아무리 지가 잘난 대학 교수고 박사고 신학 박사 교수면 뭐예요? 껍데기로 하는 이 권사님들은 평생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요.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요. 네?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어린 날부터 살아왔던 사람들이라고. 그 당시에 나이가 60이 넘은가 70이 됐을 때. 제가 40대 때니까. 그분들이라고. 근데 그들은 여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해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남겨진다는 얘기요. 결론은 여기에 길거리에 있는 자들은 다 이 땅에 남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겨울이고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 영혼에서 얼마나 내 거듭난 일이 얼마나 잘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움 전쟁터나 이 십자가 돼야 되듯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려면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터에 나가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니들 예수 믿어. 왜? 하나도 겁이 안 나는 거야. 니들 1000년 동안 나랑 같이 있어야 돼. 그러면 마귀는 성공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맨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1000년의 왕국이 끝나고 1000년의 불못에 탔어. 근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섰는데 거기에 생명책이 있다 이거예요. 왜 생명책이 있어? 거기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있으면 그냥 지옥불로 보내면 되는지 왜 생명책이 있어?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던 자들이 있으니까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았으니까 그 이름책에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거라고. 그래서 생명책이 있는 거지 왜 생명책이 필요해? 제가 이 말씀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름을 몰라요. 너무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지한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만 껍데기랑 머리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박사님이요. 여러분들 전도 다니는 여자들 그 자매들 이렇게 보면요 박사야. 박사냐. 완전 성경 박사들이야. 어디 성경 말씀 몇 절에 있는데 이걸 모르십니까? 뭐 박사들이라고. 근데 그게 뭐냐? 껍데기라는 거. 그 집안에 여러분들 가면 그 집안에 화평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자매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했어. 자,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는 여러분들 1000명이라는 자매분들이 있어. 이 1000명 속에 있는 자매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 진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끝내주네.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목사님 말에 마냥 꼼빡 주고 그냥 끝내주는 1000명이 있는 거예요. 이 1000명 중에서 과연 그 자신의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내 남편과 내 자식들에게 과연 그렇게 하는 자매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몇 명이나 있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 영이 생경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껍데기로만 백날하면 이 가분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남들이 볼 때는 훌륭하다 잘한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최고다 충성하고 봉사해라 봐라 얼마나 봉사하고 충성한데 인간들이 볼 때는 좋은데 실질적인 그 삶 생활 속에 들어가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게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남들이 볼 때 예수 믿네 훌륭하다 장로가 됐네 목사가 됐네 끝내주네 그런데 그 삶에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 나고
잿더리를 집어던지고 뭘 던지고 야 네가 그러냐 이렇게 해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한 번 얘기했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인가 두 번 얘기했어요. 제가 총각대 다닌다고 성결교회에 있는 그 여자분 집사님이 한 분 계셔. 그분이 이제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가수는 남편이. 근데 이 남편이 술중독이야. 술취중독이야. 그래가지고 예배당만 왔다 가면 그냥 난리가 치는 거예요. 별 욕을 쌍욕을 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그냥 그 말씀을 이렇게 키웠어요. 그 이제 큰아이는 이제 3, 4를 갔는데, 3, 4한 학교를. 그 집사님은 오면 우는 것밖에 없어. 그냥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잖아.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여자 집사님들 세 분이 잘 나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은 오면 울어. 그럼 이제 제가 그 총각들에게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쵸? 그 남편 핍박이 말도 못하는 거야. 뭐 말도 못해. 그건 뭐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이제 결혼해서 나와서 이제 어느 이제 우리 그 동네 친구 그 같이 교회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그 예배당에 나왔다 그러더라. 하나의 눈물이 여러분들 한 사람의 눈물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만일에 그 집사님이 거기서 포기를 하고 그 신랑만 맞다나 그래 나 그냥 네 편한 대로 나 편하게 살자고 예수 안 믿고 안 나왔어. 그 신랑이 구원받았겠어?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 삶이 똑같아. 제가 한 가정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 사회 한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환영을 못 받아. 아시죠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 속사람이 잘하든 안 잘하든 내가 뭐 어떻게 껍데기로 예수쟁이를 하면은 손가락질을 받는다. 이게 우리들의 운명이라고.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서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남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수도 없이 읽어봐도 사도들이 어디 가서 환영받은 게 하나도 없어. 제가 보니까. 환영받아서 아이고 우리 바울사도 우리 베드로 우리 요한 아유 이런 게 없어. 없더라고. 멸시 천대 천박을 받아. 시기의 질투를 받고. 그런데 오늘날에 제가 전 세계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다 존경받아. 다. 그렇잖아요? 다 존경받아.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보라.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보고 여러분들 예배당 보고 사회와 국가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과연 서 있는 곳에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곳에 서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건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게 보게 되면 사람이 세상 사람을 보면 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있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 예수,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야 할 이유가 거기에, 말씀의 육신이 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첫 번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뭡니까?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내 옛사람은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 여러분 잘 보면 내게 사는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 근데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사냐? 내 본인이 과연 그리스도를 사느냐? 못 살지요. 그쵸? 못 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다고. 내 육신을 때리고 내 환경을 때리는 이유는 나를 만드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니까 자식이 잘못되니까 때리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과 고통이 뭡니까? 여러분들 기쁨과 환희와 찬미로 바뀐다고. 저는 너무 잘한다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삶을 살았으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은 제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삶을 안 사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고난과 고통의 그 환경을 만드는 건 나를 만드시는 아버지의 축복의 은혜라고.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환경 부모 자식을 원망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내가 깨닫다 보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우주의 중심 우주라고. 자, 여기에서는 우주야. 여기의 중심이 누구야?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중심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제가 단역 공부할 때 우리 사람을 말하면 소우주라고 그래. 작은 우주라고 그래.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소우주라는 말이 하늘의 작은 하늘이다 이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라고. 작은 그리스도라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는 새 사람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제가 여러분들이 보내서 보너스라고. 네가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까, 나 때문에 고생을 했으니까, 네 옆은 생명을 주고 살아왔으니까 내가 너에게 천년 동안의 복을 준다. 그래서 천년 동안을 우리에게 보너스로 준 거야.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년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몽땅 맨날 새 예루살렘만 얘기해. 아, 우리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 다 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지 못해서요. 올바로 깨닫지 못해서 체험을 안 해봐서 몰라. 그래서 머리만 커다란 가분수가 돼가지고 머리로만 이해를 해. 머리로만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머리로만 예수를 알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내 실질적으로서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은 아버지의 축복이다. 이 내게 고난과 고통은 내 아버지의 축복이면 나를 깨닫게 하는 아버지의 은혜더라. 은혜는 누구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내 삶의 모든 걸 지배하신다고. 제발 저희가 이를 듣는 여러분들이라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보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육신을 입고 아들 예수로 왔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옛날 우리가 2000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야?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물질에 주고 건강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에 축복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아버지의 목적이라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있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육신의 떡을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죠. 여러분들 벗은 몸으로 사월을 할 때마다 거울을 바라봐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고귀한 자들이고 여러분들은 신사숙녀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껍데기는 소용없다. 어젠가 그제 보니까 뭐 30대 그 A양이라는 그 구하게 트로트가 쓰던 여자가 자살을 했더라고. 왜 자신의 생명을 끊었어? 자신의 생명을 왜 끊었어? 하나님을 모르니까 생명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왜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할까? 왜 그들은 젊은 나이에 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을까?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결론은 딱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전한다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왜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교회로 오지 않고 왜 자살을 했을까? 왜 교회를 다닌다는 집사들이 왜 자살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때 자랄 때 고난과 고통과 비바람 속에서 자라. 그 아이들이. 그래서 어른이 돼. 그 어른이 되면 모든 것들이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건데 그 어린애 티를 못 벗어나고 다시 죽어. 그럼 뭐해로 살았어, 인생을. 저도 어릴 때 제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제가 옛날에 한번 초등학교 때 잊어먹기 2학년 때
학교를 갔다 와서 그때 우리 때는 그때는 뭐냐면 우리는 그때 2학년 몇 살이야? 9살이에요, 여러분들. 9살. 9살짜리가 뭐를 밀고 나가느냐면 여기다가 이제 나무를 해와야 돼. 우리 어른들은 돈 벌러 가고. 그러니까 나라도 어떻게 나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무를 해. 그 나무를 해다가 놓고서 방에 쓰러졌어. 그게 뭔지도 몰라. 그래서 어느 때 눈을 딱 뜨니까 병원을 제가 신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오고 우리 큰형님 오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또 눈을 감아버렸어. 그리고 몰라. 그리고 나서 보니까 퇴원을 했어, 제가. 왜 아프고 뭐였는지도 저는 지금도 몰라. 근데 제가 힘들 때, 제가 살아온 인생 삶을 힘들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차라리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알 때니까. 어릴 때. 그때 차라리 예수님, 내가 그때 차라리 갔으면은 이런 삶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육신의 생명을 끊는 것이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헛믿는 거예요. 그게 왜? 여러분들이 이런 생명의 말씀을 모르고 그냥 껍데기 예수만 믿다 보니까 달라진 게 없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없어. 내 환경이 나아진 게 없어. 왜? 껍데기로만 백날 예수를 믿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앞에 휘교를 제 삶의 모든 것들 여러분들에게 다 간증해줬잖아요. 다 얘기해줬잖아요. 제가 아까 바울과 야고보 얘기한 것은 믿음과 행위 실천은 틀리답니다. 이것이 결합이 돼요. 상합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써 내 행위가 나오고 행위가 나면서 내 믿음이 이루는 건데 이것을 따로 믿음은 믿음, 행위는 행위로 분리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 돼요. 저희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6년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위해서 이 땅에 남은 생애가 당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된다고. 어떻게 쏟아부어?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위해서 쏟아 부어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백날 껍데기로 예수 믿네, 할렐루야, 천국 갑니다, 이거 전부 다 미신적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들. 쉽게 해서 우상이지.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 우상을 안 섬겨. 천주교 사람들 비웃어. 지들이 우상 섬겨. 알아요, 여러분들? 오늘날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꼭 절에 같은 돌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무슨 상 만들어서 거기 가서 절하고 이게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 여러분들은 그러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 사랑해요 그래요. 우리 형제니까 사랑을.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람을 하나를 사랑하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교묘하게, 마귀는 교묘해 걸려. 마귀는 말이죠, 교묘해. 저는 너무나 잘하네. 왜? 제가 살아온 인생살이가 교묘하게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건 저도 놀랄 정도.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기가 닥쳐서 그 이기를 슬그럽게 헤쳐나가는 마귀의 교묘한 말이 나온다니까. 저는 제 삶에서 다 어린 날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고 기고 학벌이 좋고 해도 소용없어.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했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전방에 있었는데 육사생들이 마지막 4학년이 되게 되면 졸업할 때가 되게 되면은 최전방으로 와서 일주일인가 보름인가 있다가 날짜는 모르겠어. 한 일주일인가 보름인가 있다가 그래서 제가 그때 육사 소대장이 하나 와서 그때 제가 최전방이니까 뭡니까? 철착선을 돈다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철착선이란 말이에요. 그 철착선을 돌아. 근데 그 소대장이 또 저하고 같이 다니니까
어떤 얘기를 딱 하냐면은, 내가 그때 내무반장을 볼 텐데, 자신들이 4년 동안 훈련 받았던 거고,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철작산에 와서 실제로 근무하는 이 병사들과 만나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그 이론과 실제는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하고 굉장히 참 친하게 지냈는데, 제가 그래도 형벌 되니까 저한테 이제 잘했어요. 그 육사 생도가.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행함먹은 하늘과 땅이라고.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하는 예수와 내게 실질적인 접해진 예수하고 사는 삶은 하늘과 땅이라고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러던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이 잘해야 돼요. 1000만 번, 100만 번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영이 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십자에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아담과 연합된 마귀 자식이 돼서 태어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를 붙인 거예요. 옛날에 이 1세기 때부터 우리가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 그리스도라지만 옛날에는 크리스토퍼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뭐냐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게. 조롱하는 말로 썼다고.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여러분들을 알 때는 내가 떳떳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서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뭐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저것들 나사라 비천한 자들이 자기가 친구야. 그랬다고. 지들이 형제래. 그러면 그 비천한 자와 내가 친구면 뭐냐? 내가 비천한 자가 되는 거지. 내가 비천한 자인데 내가 부유한 부자하고 놀면 뭐냐? 내가 부자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들은 단지 껍데기로만 보는 것뿐이요. 그들이 보는 건 육신적으로만 보는 것뿐이요. 그 힘이 있는 줄 모른다. 왜?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위대한 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위대한 자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고 유명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위대한 자고 유명한 자라고. 그렇죠? 왜? 우리가 온 천지 만물, 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분이면 우리 형님이야. 나와 이분이 또 하나가 됐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꿀릴 게 뭐 있어? 여러분들이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고통과 고난이 온 것은 아버지가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하나의 과정이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아버지가 그 낯선 것들이 뒤집어져서 축복을 준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간증을 다 해줬잖아. 다 해줬잖아. 하나님은, 제가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을 계속 얘기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 왜? 나 있는 곳으로 아들들이 와야 되는데, 나 있는 곳으로 못 오고 너희가 1000년 동안 불못에 왜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랑하다 보니까 그를 다루시오. 만들어. 그 만들으니까 어떻게 우리 육신적으로 물질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육신적 삶으로 나를 만든다고. 나를 깨트린다고.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은혜의 축복이구나. 이걸 알아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찬송하면 아버지의 휘처리가 아버지 잘못됐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때려? 알아주지. 그쵸? 아버지가 휘치를 때리다가도 알아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를 듣는 여러분들은 돌아서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난날 들은 모든 과거를 쫙 필름처럼 돌아다보고 거기에서 내가 행했던 것이 아버지 보실 때 어떻겠나.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게 거듭난 영이 자라야 되는데 여기 영이 자라지 못하고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먹지를 못하죠. 삐삐 말라 죽어버려. 껍데기만 풍성해. 껍데기만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오늘날 아이들이 하도 잘 먹어가지고 육신이 커. 근데 힘들이 없어. 힘이 없어. 왜? 껍데기만 풍성처럼 부풀려졌지 속이 알찬 것이 뼈가 굵어지지 못해. 운동을 안 해 애들이. 저희가 이를 듣는 여러분들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때는 자꾸 가까워요. 전 세계를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세요. 어제 보니까 태국에는 이번에 54도 가고 어디는 45도 5도. 근데 저것도 우리 한국은 별로 안 더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알아요. 왜? 아니, 지금 5월달인데
아침에 나가면 써늘고 춥다니까. 거짓말 같지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야 돼요. 낮에는 아주 더위가 폭김이 무지개도. 그쵸? 낮에는. 근데 저녁 아침에는 춥다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후변화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잖아. 그건 뭐야? 나 올 때, 예수님이 올 때가 됐으니까 너희들 깨달아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이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날 때가 다가오는데, 이 전쟁이 끝나면 어떤 현상이 지구촌에 일어날까? 지금 중국에서, 이 미국에서 ILM인가 배터리 같은 걸 전기차 배터리를 못하다 보니까 어제 보니까 중국에서 그 모든 배터리 만든 회사들이 다 우리 한국으로 온답니다. 다. 왜? 우리 한국하고 에코브랜비엠이랑 LG 이런 데 해서 합작을 해야 외국으로 수출을 나가요. 그것이 외국으로 수출을 나가지 못하면 중국 경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또 중국에 그 수출을 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이번에 이 봄에 춘절에 2억 몇 명인가 중국에 풀렸는데, 이 중국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꽃같게 봤는지, 중국인들이 과연, 우리나라는 중국인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규제도, 코로나 규제도 다 풀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작년 비해 14%밖에 안 왔대요. 14%밖에.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가? 지들이 우리 한국을 건드리면 안 돼요. 절대. 우리 대한민국은 조그만 남들이 볼 때는 작은 나라 땅덩어리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라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을 만질 수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 세상 사람들한테 엎드리지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돼야만요. 그게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할 수도 있고 다 권리를 갖고 계시다. 인간들이 아무리 날고 뛰고 까불어야 소용이 없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모든 것들이 뭐냐? 자, 아까 아담 안에서 연합된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합됐다. 온 인류, 이 세상 모든 인류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런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연합이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떳떳하게 당신 예수 믿어. 아, 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간호사가 한 분이 서류 보는 언니한테 전도를 해요. 그 내가 그때 이제 하도 내가 집 짓고 나서 아파서 그때는 이제 제가 아주 정형 가서 주사를 맞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종교에서 내가 나보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랬더니 이 언니가 깜짝 놀라요. 그런 말을 자기는 이날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들어보질 못했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듣는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들은 예수쟁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위대한 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위대한 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